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었잖아요. 그 짧은 만남 동안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다고 그들이 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거칠었습니다. 도시 곳곳엔 쾌락의 문화와 무절제, 그리고 종교의 혼합, 또 성적인 타락, 게으름, 무책임,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옛 삶으로 돌아가라, 너희 편하고 쉽게 살아, 이것이 더 큰 유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간 건 너무 잘했어. 그렇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영어로 keep going, 계속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거룩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힘쓰라. 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여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윤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표현하는 고백이 거룩함입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쾌락, 또 시대의 유행,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기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억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 중독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과 같은 미디어의 환경, 경제생활, 돈 쓰는 것, 모든 관계, 만남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묵상해 보셔야죠. 두 번째,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배움을 받은 바 됨이라. 사랑, 그럼 우리는 감정, 그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거래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배우고 있다고요? 사랑을 배우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경계를 뛰어넘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계산해보고 유익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쉽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해야 해요. 사랑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 듣는 것은요, 성실함이에요. 성실은 복음을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생활에 간섭하는 건 잘하고 말로 믿음을 설명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일상에는 게을러서 무너진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성도의 삶은 세상 앞에 열려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일터 가정에서 성실할 때 그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신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그럴듯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열심인데 세상 앞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린다.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실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루, 그리고 삶의 각 영역에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작은 습관과 결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씨앗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모험에 나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자리와 그리고 일터, 성실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